오늘 저는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에스겔 전반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명의 삶의 진도는 8월까지 에스겔 24장을 마치고요, 9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이란 제목, 전반부 마지막 시간을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벨론, 이게 계속 일주일 내내 이 노래가 계속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잘 몰랐는데 이 노래가 한국에서 어떤 코미디언이 이걸 따라 불렀대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래서 유명한 노래가 됐는데 사실 이 곡은요, 시편 137편의 가사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이 곡은요, 독일의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기네스에도 올라온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200만 장 정도 팔렸고, 이 노래가 근데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37편과 시편 1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먼저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의 가사입니다. 노래의 가사는요, 우리는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게 제목이에요, 바벨론 강가에 앉았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오늘 밤 여기 당신 눈에 연락되게 하소서. 이런 노래의 가사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노래 By the river of Babylon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시편 137편을 봐야 되겠습니다. 137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시편 19편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노래와 시편 137편을 보시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기도 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이 노래는요, 시편 137편이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강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배경이며 이 노래의 배경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정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에 9번이나 그 장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바로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3장 15절입니다. 사로잡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가, 그발 강가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이죠. 시편 137편과 이 노래의 배경은요, 바로 에스겔 때에 일어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찬양이 시편 137편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에스겔 말씀이 무섭습니다. 하나님한테 매번 말씀 들을 때마다 혼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심판의 말씀과 함께 형벌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은 심판의 책입니다. 에스겔보다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적힌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받는 심판, 형벌의 내용이 무섭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시편 137편을 붙인 그 노래를 보세요. 노래가 흥겹습니까? 슬픕니까? 몸이 저절로 이렇게 되죠. 신나고 흥겹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의 말씀, 배경이 에스겔이라 말씀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들이 흥겨운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실은 에스겔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도 에스겔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바의 강가, 그 바벨론에 끌려온 그 강가에서 사람들은 심판받겠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이다라는 그 말씀이 회개의 장소가 됐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기쁨의 장소로 변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분명히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회복시키는 기쁨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 말씀에 들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발 강가,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회복의 세 가지 약속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뜻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은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녀들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그 강가가, 그바의 강가가 슬픔의 장소가 될 것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회복의 영원한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께 회개하며 나갈 때에 그 찬양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의 회복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0장 본문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33절 34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으고. 3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려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인도해 주신대요. 흩어졌던 걸 다시 모아 주신대요. 아버지 하나님이니까는 다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노를 쏟으시면서 회개하라라고 하셔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37절에 그것을 내가 다시 너를 언약의 줄로 매겠다. 다시 너를 언약의 줄로, 나의 인도하는 막대기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자를 맞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회개하며 돌아온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 다시 다스려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 다스려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의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다스려주시는 축복이 회복의 진정한 말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주신다는 회복의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3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주는,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고 이스라엘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시 아버지로부터 인도함도 받고 다스림 받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회복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심판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심판하신다는 무서운 말씀과 함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가 되어셔서 다스린다는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연속된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을 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즉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명이 의인 99명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기쁨과 사랑으로 아버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첫 번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명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기쁘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세요. 아버지 사랑의 큰 사랑의 비유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으니까 이 기쁨으로, 드라크마를 잃어먹었다 다시 찾으니까 이 기쁨으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초청하며 잔치까지 하더라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비유를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다시 찾아서 찾은 돈보다 더 많은 잔치를 행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세 번째로 두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갑자기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요, 여러분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거는요 저주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둘째 아들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재산 받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흥청망청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리고 거짓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돼지 주업 열매, 돼지 사료를 먹게 되는 그러한 그렇게까지 힘들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에 이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달려갑니다. 이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는요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이 탕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요 다시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탕자가 집에 오려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한눈에 탕자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탕자가 집을 나간 이후부터 늘 먼 곳을 보며 탕자가 언제 오나 그 자리에서 마을 어귀를 항상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앞에서 찬양한 어서 돌아오라는 이 찬양은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들어서 찬양 가사를 붙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늘 어서 돌아오라고 늘 그 자리에서 기다려오며 우리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탕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먼 곳을까지 뛰어가셨다라고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측은히 여기셨다. 헬라어 동사로 창자가 아플 정도로 이 아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우상 숭배와 옛사람의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심판과 형벌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회복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나의 회복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회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짓고 그 옛사람의 모습에 빠져있지만 다시 돌아오면 늘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회복 아니냐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회개하며 돌아와라. 시편 137편은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며 돌아온 자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서 시편으로 기록된 것이죠. 우리도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한시도 아니 몇 분도 악한 죄악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늘 미혹당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나에게 먼 곳에부터 나에게 달려와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란 찬양이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세 번째 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을 더하리라. 여러분 내가 너를 잘 안다. 여기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I know very well. I know you very well.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신대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대요. 하나님은 내가 쉽게 화를 내는 걸 잘 아신대요. 하나님은요 내가 짜증내는 마음을 잘 아신대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늘 비난과 비판의 마음이 있는 거 잘 아신대요. 하나님은요 작심삼일 의지 박약한 나를 잘 아신대요.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딸로 삼겠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옆에 계셔서 아파하시고 탄식해 주셔서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기다리신 주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주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팔과 펼치신 손으로, 즉 전지전능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20장 에스겔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33절 34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겠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는 자를 모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강한 손과 능한 손과 편팔로, 전능하신 손과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전지아시고 모든 능력으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아는 이런 손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의 손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제약이 없는 전능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손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함께 하셨던 그 전능하신 손이 지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 가장 큰 회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의로운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전능의 손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을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 중에 죽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도 일하셨습니다. 사무엘상에도 일하셨습니다. 역대상에도 일하셨습니다. 열왕기에 엘리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역대상 28장 19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모든 인생 설계와 성전 설계를 다 보여주시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다윗에게 임했다. 다윗에게 임했다. 열왕기 3장 15절에 엘리사에게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임했다. 느헤미야가 다시 회개하고 에스겔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했다. 에스라와 함께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손의 말씀이 에스겔과 함께하니 그 포로 가운데 회복의 말씀이 증거되게 됐다. 이뿐입니까? 신약시대 교회 시대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주의 손이 사도들과 함께하니 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온 세계에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태어남과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는 이 회복의 말씀을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의로운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 그 회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면요, 그 어떤 것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 병든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임하여서 치료하여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어두운 마음과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진행되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서 모아주시고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강한 손으로 견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하셨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임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추악한 죄와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에스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우리의 원죄와 자본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회복 아닙니까? 에스겔 16장 16, 10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오늘 본문 20장 37절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에스겔에서는요, 새로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16장 60절 말씀 보세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유효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한다. 그러나 너희가 죄악 때문에 연약하니 내가 너희와 세울 영원한 언약을 줄 거야. 새로운 언약을 줄 거야. 언약의 줄로, 그 언약의 줄로 단단히 묶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녁 먹은 후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야. 예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언약이고 이것이 영원히 지킬 언약이며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의 진정한 회복, 에스겔의 정말로 그 큰 회복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예언됐고 예수님이 성취한 걸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에스겔의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셔서 피가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피 흘려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온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체결되는 것이다. 언약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것이 영원한 궁극적인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언약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흘리신 언약, 십자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주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이 여러분의 죄를 위한, 그리고 여러분과 영원히 언약하시기 위한 영원한 언약임을 믿으시고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사함 받는다는 소식이 가장 큰 회복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언약,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언약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언약, 예수님의 피로 됐다고, 죄에서 해방하셨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주의 교회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언약의 결과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어 회복되는, 이것이 가장 큰 회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마칩니다. 그바의 강가가요, 여러분 슬픔의 장소였어요. 바벨론 강가가 심판의 말씀에 슬픔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운 노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 기억하심으로 예수님 온전히 믿어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그 장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에스겔 말씀을 통해 심판의 말씀이 있었지만 회복되는 그 세 가지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다시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심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 가장 큰 회복의 말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하시는 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강한 손과 능력의 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는 자에게 함께 하셨던 그 능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말씀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어 주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으시는 이 언약을 통해 주 앞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죄에서 해방케 하심을 믿고 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며 믿음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